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지난주 매스컴에 의하면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그 레반 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인공지능 그러니까 AI죠. 이것을 신으로 섬기는 교회 단체를 주정부에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하면서 하는 말이 인간보다 수십억 배 똑똑하고 현명한 그것이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하면 그것은 신이 아니고 뭐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등록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베일리 대학 캔디 칸이라고 하는 이 교수님은 그래 그 신은 우리 인간들에게 최고의 유익을 주기 때문에 신으로 두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또한 글을 적은 것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혹은 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결국 그 신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자기에게 유익을 주고 보호를 주고 뭔가 기쁨을 주기 때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신을 여기고 신으로 섬기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뭐예요? 신을 포기할 수도 있고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에 이 잡신들 우상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가 일본이에요. 모든 거 신이에요. 조상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물도 신이고 또 돈도 신이고 다 신이에요. 오죽하면 몇만 개라 그랬어요? 800만 개. 엄청난 신들이 많아요. 근데 집에도 가면
이렇게 각 집에 이렇게 신사들을 그것도 뭐 고조, 고고조, 뭐 정조 할아버지부터 예, 신들이 있어요. 이 전설적인 이야기인데 한 부부가 외출을 하고 집에 딱 돌아왔는데 집에 도둑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신사를 모셔온 거기 가가지고 이 신사들을 그냥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이놈의 이 신들이 말이에요. 도둑놈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 무슨 그 신이냐 하고 바닥에 내팽겨 쳐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준으로 전락해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신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라고 아멘 하고 큰 소리로 화답을 했습니다. 특별히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계명을 받고 있는 그 가운데 더디 내려오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이 야,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 눈에 보이는 신. 그래서 아론을 쫄라가지고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춤을 추고 야단법석을 피웠어. 이게 뭔가 하면 이 애굽에서 섬겼던 사람들의 신들의 제사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의 기쁨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신들을 찾고 요구하고 그렇게 섬겼던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도 많고 여러분들이 우리 사부 예배 드리는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만은 오늘 나누어 가야 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 신을 만드는 것인가? 그 신을 찾아왔는가? 그리고 나의 필요, 나의 생각과 나의 기대와 다를 때는 그것을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이 여호수아는 이 모든 것들을 파악을 하고 아주 중요한 겉면을 오늘 이 여호수아서 24장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어요. 이제 110살이 가깝게 되어졌어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그야말로 인생의 후배들 뿐만 아니라 신앙의 후배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보면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유언적인 설교 메시지를 한 것이 이 부분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섬길 자를 택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섬길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섬길 것이냐. 근데 우리는 주로 누구를 섬기느냐? 주로 우리를 섬겨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본문에서만 하더라도 15번이나 나와요. 섬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누구를 섬길까? 여러분 누구를 섬기고 있죠? 여러분 미래를 섬기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친구 좋아하는 사람을 섬기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자신을 섬기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 교회에 나오니까 예수를 믿으면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요? 만약에 그와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끝날에는 반드시 허무하고 후회로 막을 내리고 말 것입니다. 왠가 하면 여러분들이 나의 유익, 나의 기쁨 보다 더 베터 라이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좀 더 사람을 많이 사귀고 책을 많이 읽고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이것이 목적,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목표, 여러분이 원하는 그 보다 나은 삶을 채워줄 신은 하나님은 이 땅에 없다라고, 여러분 이룰 수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되는 것이 없구나,
후회를 하면서 인생 마감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서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할 때마다 뭐 인생 마감, 뭐 죽음 이야기하니까 죽음은 저만치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죽음과 삶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심장마비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어택 당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사고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인생의 후배들, 믿음의 후배들에게 주었던 메시지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했을 때에 이들이 어떻게 대답했는가 하면 당연하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가고 가나안 땅을 주셨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원수들을 다 쫓아낸 것은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는데 그 하나님 당연히 우리가 섬기죠.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안전하고 이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더 베탈 라이프를 경험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들이 결국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포커스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들이 왜 하나님을 섬겼느냐? 자기 안전, 자기의 미래의 안전, 쉽게 이야기하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하나님 없으면 어려움을 당하고 벌을 받고 전쟁에 실패하고 기근이 오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런 맥락으로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답을 듣기 전에 여호수아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나는 나와 내 집은 이제 나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누구를 섬길래 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섬긴다고 하면 그분만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했을 때에 이들이 우리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또 순종하지 아니하면 벌을 받고 전쟁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저주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 좀 심한 말로 이야기하면 불가능하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인과응보 수준이기 때문에.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무엇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팥을 심으면 팥을 얻어요. 내가 공부를 시시하게 하면 학점 C를 얻어요. 그래서 내가 차밍도 있어요. 내가 A 플러스를 얻을 만큼 열심히 공부를 다 해서 A를 얻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해서 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얻은 복이죠. 네. 성경에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얼핏 보면 그와 같은 말씀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신명기 30장 16절 볼까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 규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생존할 것이다. 살아남을 것이다. 전쟁 가운데도,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그리고 반드시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17절에 보세요. 그러나
너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분명히 말한다. 이런 이야기죠. 너희는 반드시 망한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그래 길지 못할 것이다. 오래 살지 못한다. 망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딱 비상적으로 딱 보면 하나님 섬기면 복 받네. 하나님 말씀 순종해 가면 땅도 복도 그다음에 횟수도 길어질 것이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거짓 신들을 섬기게 되어지면 벌을 받겠네, 저주 받겠네. 그렇게 보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면 복, 그렇지 아니하면 벌. 그런 맥락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지는,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면서 온전히 살아가야 할진데 그 징표들을 이야기했을 뿐이지.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럴 수 있다고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예배를 잘 드리고 찬송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막 받아야 하는데, 야 가자, 연세 많은 분들 힘쓰게해서 우리가 가서 힘도 좀 쓰고 말이지, 그래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그 자체가 복이지 왜 나쁜 거 아니에요. 칭찬도 받고 빵도 사주고 그러잖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도 읽고 봉사도 하고 단기선교도 하고 지역 사회도 섬기는 그와 같은 부분들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가고 온전함과 진실함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 정말 감사한 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여러분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제가 서론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왜 신을 섬기느냐, 종교를 믿느냐, 교회를 나가느냐, 대다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일 때 딱 당하고 내가 주일날 빼먹어서 이와 같은 일들을 당했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면 자녀들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했어요. 목사들 설교를 하고요. 그러니 그 복 설교하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여러분들이 미래가 탄탄대로 그야말로 행복의 고속도로가 쫙 열릴 것이다. 이런 메시지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근데 그걸 위해서 엄밀히 이야기하면 우리 공부도 더 하고 경쟁도 더 하고 이러기가 쉽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사람은 만약에 이런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다를 바가 없고 그분의 표현으로 그래요. 옛 생활 방식과 똑같다라고 하는 부분이다. 제가 똑같이 예를 들게요. 부모가 자녀가 온전하게 잘 이 땅에서 적응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그 원리를 쫓아서 자녀들을 교육을 해야 된다. 어릴 때는 3살 이하 때는 왜요? 말 안 들으면 3살 먹은 아이가 엄마 말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는다. 그래요. 안 들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잘한다 아니고 성경에는 어릴 때에 회초리로 때려라 그랬어요. 때리는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중학생 때 때리면 집 나가지.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쉐마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 태교를 왜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해가면 자녀가 온전히 양육 잘 되어가서 세상에서 멋지게 분야에서 성공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신앙 부모들이 한다고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성경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 레리 크랩이 이야기하면 그럼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성경적인 쉐마 교육을 하고 큐티를 하고 가정 예배를 하고 하는 것이 다를 바가 뭐냐는 것이죠. 여러분 헷갈립니까? 여러분 그렇게 행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큐티를 해야 돼요. 찬송도 해야 돼요. 기도도 해야 돼요. 지역사회 봉사도 해야 돼요. 바다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 거고 당연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보다 나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한다.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설교를 잘 하고 있지만 우리 자녀가 이렇게 해서 나 복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가 지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그것 복 때문에 그런 것이 다른 건 아니다라고 이와 같은 맥락으로 지금 피를 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느 누구가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례, 법도에 맞게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인과응보 이 뭐예요? 내가 하는 만큼 얻게 되어집니다. 하는 만큼이라고 하는 이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율을 지키는 것은 그야말로 완전한 법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가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수준이 여기에 있는데 더 가깝게 많이 순종하면 더 많은 복을 주고 요만큼 순종하면 요만큼 복이 차등으로 되어지고 이런 법이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수준의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 갈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복이 우리에게 좋은 규율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 예수 안 믿어도 돼요.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근데 만일 말이죠, 이 수준 율법 계명이 우리가 지키기 불가능한 것을 그분이 미리 아시고 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안으시고 너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 다 하마, 너 걱정하지 마라, 이 수준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중학교 2학년 때 만났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네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유레카 아시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길이 열렸어요. 내가 얼마나 좋았는지. 딴 거 아니에요. 사형리를 통해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주님 좋아해요. 그 주님 사랑해요. 할 수 있으면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의 뜻을 쫓아가고 그래서 목사가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할 수 있으면 바른 하나님, 이런 하나님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하나님의 법 요것 신명기 그 말씀처럼 순종하면 복을 주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생명이 길지 못할 것이다, 와 이거 겁나네,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율법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서신서 기자가 7장 18절과 19절에 이걸 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요. 전에 있던 계명은 율법이, 십계명이, 모세, 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걸 이야기해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한번 물어봅시다. 창세기가 출애굽기가 무익하고 십계명이 무익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십계명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지키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 완벽하게 지킬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이 뭔가 하면 율법 폐하고 더 완벽한 완전한 그 율법의 그 실체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뭔가 더 나은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 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 말은 내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분께 나아가는 이것이 뭐예요? 더 좋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다 나은 삶과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존재 그 자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과 더 친밀함을 누리는 소망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여호수아는 내가 이제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 안 믿으면 능력이 없고 하나님 안 믿으면 저주가 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은 그가, 따라서 합시다. 그가 구원이시다. 야, 그가 구원이시다. 구원자가 누구세요? 여호수아인데 이게 신약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구약의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예수란 말은 뭐예요? 웃는 것 같은데 비웃는 건 아니죠. 예, 여러분, 이 예수라고 하는 말이 바로 구원, 그가 구원이시다.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가 예수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여호수아라는 말과 똑같더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걸 예표라고 그래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 복 때문에 아니에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알자. 좀 더요. 하나님을 힘써 알자.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어떻게 하네요? 아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세대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사사기 바로 그 뒤 넘어가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겼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긴 알았는데도 어렴풋이 알았어요. 부모님들로부터, 전 세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았는데 이 가나안 7족속들 딱 보니까 너무너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우린 아무 형상이든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제사를 지낼 때 그냥 그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을 제사 드리고 보니까요, 춤도 치는 거야. 음악도 해요. 옷도 희양차라는 거 딱 입고, 그 다음에요, 재단도 막 멋있게 있어 보이게 다 하는 거야. 거기다가 제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사제들 있잖아요. 여자 사제들 있고 남자 사제들 있어요. 아이, 이서는 사람들과, 죄송해요, 섹스까지 벌리네요. 와, 저거 괜찮네. 예배도 드리제, 춤도 추제, 그 있어 보이제. 그러니까요, 와, 저거 괜찮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거리 두고 쫓아 행한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이 교회 예배 분위기가 좋습니까? 퀸스트리트 뭐 노래방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카페 분위기, 음악 방방도 가는 그 분위기가 좋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해봐요. 퀸스트리트가 좋습니까? 글렌필드 뷰로도 95가 좋습니까? 95 맞나? 59, sorry. 59번지. 전 수학도 못하고 영어도 안 되는 괜히 제가 그 영어를 해서 이렇게 어디가 좋습니까, 여러분? 있어 보이는 게 좋지. 안 그래요, 여러분? 컴퓨터 게임이 좋아요. 성경 읽고, 기도합시다. 이게 좋아요. 어느 게 좋아요, 여러분? 기도가 좋죠, 그죠? 할렐루야. 이래 돼야 되는 집안인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 야타가 아닙니다.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뭔가를 공부해서 지식적으로 안다는 의미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상황에 따라 대부분 이 성경에 나타나는 안다, 여호와를 안다라고 하는 이 전후 문맥에서 나타날 때는 관계 속에서 경험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체험에서 우러날 때에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윈스턴 피터스 알아요, 몰라요? 알죠. 저도 알아요. 예. 근데 말이 잘 안 되네. 부수상 아는 것과 제가 우리 아들 폴하고 아는 것과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차이 많지. 윈스턴 피터스 그분이 저를 알아요? 몰라. 나는 알아요. 왜요? 매스컴 통해서 보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은 다는 모르지만 거의 알아요. 거의 알아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보고 자랐으니까. 그리고 우리 아들도 아빠에 대해서, 아빠의 스타일이 어떻다 거의 압니다. 모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안다라고 하는 이런 관계 지음 속에서의 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10대 때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너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아가씨가 10대 아가씨인데 10대 때예요. 10대 때. 그때 한 말이 뭔가 합니까?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뭐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여러분, 마리아가 남자를 몰랐을까요? 여러분, 남자를 몰라요? 여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남자 사내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남자와 섹스 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런 관계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 이런 친밀한 깊숙한 관계적인 의미에서의 알미라고 하는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십니까?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아는 그런 수준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란 거예요. 내가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힘써 알아야 될 때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는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내가 온 전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확신하고 받아들이고,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표현을 해가고, 내가 아버지의 자녀이군요, 내가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네요 라고 하는 이 새로운 정체성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좀 예를 들면 그래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겼던 갈대 우르에 있었던 사람이 그대로 있으면 그냥 가요, 그대로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고 했을 때 믿음을 가지고 떠났어요. 이 떠날 때는 과거의 삶을 청산해서, 우리는 요거를 회개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으로 새로운 신분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복 주신 것은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딴 거 없어요. 자, 보세요. 애굽에 내려갔는데 거짓말을 아브라함이 했어요. 사라, 자기 누이라고 그랬어요. 아내인데. 그런데 혼은 누가 납니까? 바로가 나요. 건드리지 마라. 왜 그렇게 보호하시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수를 믿고 앉아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따라서 합시다.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고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의 상황에 관계없이 여러분이 누구냐? 여러분이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입으로 예수가 나의 삶의 구주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세례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에게 되어지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럼 두 번째, 무엇을 힘써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내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이 타락한 본성으로는 예수가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새로운 성향이 나타나는데 무엇인가 하면, 거룩해지고 착하게 살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누구를 미워하는 것보다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잘못되어졌네요 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무엇을 아느냐? 이 능력은,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성향. 이걸 능력이라도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예배를 드리나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을 닮고 싶고 거룩하고 싶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어서 여기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의 자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순결한 정결한 신부로 표현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신랑과 신부 사이, 여기에는 둘만 사랑해야 돼요. 이 둘 사이에 그 무엇이 들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아주 중요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너희가 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야기합니까? 신랑 신부인데 그만큼 그와 같은 관계를 너희가 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말씀은 이 관계를 누려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육신의 부모로부터 버림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친구부터 버림을 당하더라도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에요. 온 모든 만물을 이으신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귀한 자산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 순종을 많이 하면 하나님과 친밀함이 더 좋아지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받기 위해서 내가 순종해 간다, 그건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미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이미 복을 다 받았습니다. 예,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한다라고 하면 이 아버지에 대한,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이 절대적인 관계, 절대적인 신뢰 관계를 갖게 되어지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도 받고 또 그렇게 함으로 예수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가 하면 갈라디아 5장 2절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한다. 이 호소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이 할례는 율법의 대표적인 의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인약의 신약에 우리가, 여러분 할례 받은 사람 여기 있나요? 없어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데 만일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 능력을 우습게 여기고 할례를 받는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뭐라고 그랬나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가 아닙니다. 종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집안일을 열심히 하는 어떤 그 가정부, 가사 도우미로 살아가는 인생들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하나 하고 마지막 대지로 넘어가겠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말이죠, 예를 들면 그래요. 아빠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돈도 잘 벌어요. 공부도 잘했어요. 그러니 직장 승진해가지고 이사 그야말로 올라갔어요. 돈을 엄청 잘 벌어요. 집도 아파트 70평 2채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몰라요. 아내를 종으로 막 취급해요. 관계가 종불이 돼. 그러니까 이 아내가 불행한 거예요. 근데 이 아내도 문제가 있네요. 살림살이를 너무 잘 살아요. 자녀 교육을 너무 잘해요. 근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이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는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을 택이 없지. 돈은 많아요. 있을 것 다 있어요. 차도 벤츠, BMW 이런 거 막 타고 다녀요. 근데 아들도 있네요. 공부 잘해요. 시집 갔어요. 장가 갔어요. 돈 잘 벌어요. 근데 어떤 치명적인 문제인가 하면 부모를 몰라요. 하나님도 몰라요.
자, 이와 같은 집안 뭐예요? 자, 보세요. 갖출 거 다 갖췄는데 관계가 없어요. 관계에 친밀함이 없어요. 이게 행복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더 나은 삶,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미래가 뭐예요? 아파트, 여러분 집, 보다 더 나은 이것을 행해가다가 활동만 계속하면 그 종이지, 일꾼이지, 노예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똑바로 쳐다봐야 돼요. 알아요. 오클랜드 젊은 사람들, 젊은 부부들 집 사기 힘들어요. 평생 동안 은행 빚 갚다가, 빚 맞나요? 대출 갚다가 끝나요. 그 은행의 노예로 추락해 갈 수 있어요. 문제는 집 사지 마라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확신하고 이것이 나의 절대적인 가치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부탁하겠는데 2주 전에 하나님을 감사하라 설교한 부분이 있어요. 그 집에 돌아가 유튜브에 가서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기를 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가기 위해서 우리가 좀 훈련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에 금이 가게 하는 것을 치워가는 훈련들을 우리가 해야만 해요. 제가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이 결혼한 사람도 있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이성끼리 그 어떤 사람도 만나도 괜찮아요. 그죠? 괜찮죠? 다 만나도 괜찮아요. 할 수 있으면 많이 만나세요. 좋아요. 많이 만나세요. 근데 어느 정도로 마음에 이제 좀 확신이 와간다. 좀 범위를 줄여가야 되겠다. 범위를 줄여가야 됐다면 여러분이 슬슬 정리해 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 뭔가 하면, 내가 이 친구가 나의 평생의 반려자로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확정이 딱 들면, 주변 정리를 해야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 안 돼. 그때는 약속을 냈어요. 그건 무슨 반지라 그러나요? 카플링이라 그러나요? 맞나요? 반지. 그것도 주고받았는데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을 냈어. 그런데 말이지, 계속해서 이 남자 저 남자, 이 학생 저 학생 만나면 이 카플링 한 사람 어떻게 될까? 열받지. 저 남자 맞아? 신뢰할 수 있어?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청춘 남녀들이 있는 가운데 다 사귀다가 나는 이 남자만을, 나는 이 여자만을 사랑하겠소라고 확신하고 헌신하고 약속하는 것이 뭐예요? 결혼이에요. 제 아내 이름이 성회경입니다.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제 아내 얼굴보다 잘생긴 여자들 수두룩합니다. 몸매도 제 아내보다 훨씬 잘나가지고 훨씬 많아요. 근데 그들 또 보지도 않습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한 내 아내니까. 제 아내도 그렇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한 사람이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이 여자 만났던 그 사람 사진을 그대로 가지고 있네요. 그 시간만 나면 결혼했는데, 카페에서 혼자서 배우자는 집 있는데 사진을 떡 꺼내보면서 보고 있는 거야. 마시면서 이렇게. 그때 좋았는데 말이야, 정신이 나갔죠.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이 어떻게 됩니까? 불태우든지 치워야 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 못 알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런 맥락에서 치워야 할 것을 말씀해 가고 있어요. 그게 보세요. 14절입니다. 뒷부분에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어떻게 해야 하라고요? 좀 읽어, 안 나오네. 헬로, 성경을 읽어주세요. 오케이, 다 같이 시작. 너희의 자, 신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치우버리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있었어요. 우상 막 섬겼어요. 그거 치워야 돼요. 그거 치우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3절 또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뭐라고 그랬나요? 왜 이렇게 한 번만 하면 될 텐데 14절에도 치워버리고 23절에도 치워버리고 왜 또 치우고 또 치우고 그래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이 그야말로 마지막에 유흥과 같은 메시지를 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두 번씩이나 치우라고 한 것입니다. 치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이것 있으면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고 이것이 있으면 우리의 가족을 지켜준다. 그 부적입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창세기를 25장부터 35장까지만 딱 읽어보세요. 야곱이 아내 그 라헬이 데리고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오는지 이 드라빔을 가지고 드라빔은 우상이에요. 그 지역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에요. 그 왜 가지고 나왔을까요? 그 가지고 나오면 안전할 것이다 우리의 여행이 이렇게 믿었다라고.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5장 2절에 베델로 올라갈 때에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런데도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십계명을 받을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제사 방식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레위기 17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자,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치우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 우상은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고질적이고 악질적이고 치명적이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한복판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이 우상은 여러분들의 안전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이 무엇입니까?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니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교회를 하고 섬긴다. 그 우상이요. 아니, 저 친구 아니면 저 친구의 도움을 받아야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비윤리적인 것들까지라도 해가면서 그 친구의 마음을 살기 위해서 한다. 그 우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존재이십니까? 우상이 뭔가요? 돈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설교는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정말로 힘든 설교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물어볼까요?
앞에 가서 즐기고 전자오락을 하고 밤새면서 영화를 보는 것이 좋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절제를 해가고 시간을 때로 떼어놓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각오를 하고 하는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그냥 노는 것이 좋은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싫어하는 것 치워버리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이제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너희도 여호와만을 경외해가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 여호와를 섬겼으면 좋겠다. 복 때문에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 이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봉사를 하고, 이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놓고, 아빠, 아버지, 내가 나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이 땅의 백성 아닙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엉터리같이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고민하는 그 고민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 한다고 하면 아름다운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몸부림일 수 있다는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가고, 하나님을 예배해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존재로 모시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 백성들